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샬롬,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자, 나이 많은 남자 어르신들, 아버지에게, 또한 동년배나 아니면 동생들, 형제들에게는 형제 대하듯 해라. 2절 보세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예,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은요.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네 불효의 대상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라는 이 부분이 첨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에게,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형제에게는 젊은이들에게는 형제 대하듯 이렇게 딱딱딱 떨어졌는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 눈치채셨겠죠? 뭡니까? 성적 순결함이에요. 성적인 순결함.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은요, 성적인 방탕과 타락이 엄청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구별됨은 거룩함이잖아요. 이 거룩함,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만 그 말씀과 기도 앞에 전무할 때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는 거예요. 정절.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과 사랑과 믿음과 또한 행실과 또 하나 뭐였죠? 정절. 너의 성적인 순결함과 또한 도덕 윤리적인 깨끗함이 너의 진정한 힘이 될 거야.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특별히 젊은 자매님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 부분 저도 똑같죠.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린다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무너짐이 있다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깨끗함. 그렇게 자매님들을 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3절부터 무려 16절까지요.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왜 이렇게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분량으로 엄청나게 많을까? 분명한 것은 그 교회 안에 과부 성도님들이 많았기 때문일 거예요. 또한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또한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많은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3절 보십시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참 과부라는 이 수식어를 쓰는 걸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런 용어는 나오지 않지만 소위 반대말인 거짓 과부, 이제 이런 의미가 사실 깔려져 있죠. 자, 먼저 참 과부는 누구냐? 오늘 본문 5절로 가보세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참 과부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고 밤낮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 9절로 가보십시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자,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나이 6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는 거예요. 2번 이상 다른 결혼을 한 자는 안 된다 이 얘기죠. 또한 10절을 보세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다. 이게 누구냐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참가부. 자, 왜 이렇게 참가부를 얘기합니까? 과부란 남편 없는 여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이 당시 시스템에서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그러하기에 이러한 자들이 공동체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을 도와주어라.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그들을 도와주어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함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참 가부가 아닌 자들은 누구냐? 4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남편 없는 과부이긴 한데요. 그 여인에게는 자녀들이 있네요. 또한 그 여인에게는 손자들이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그를 공경하고 섬겨야 될 친족들이 있다는 거죠.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그 가족들에게 그 가부를 도우라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라는 거죠. 효를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참 가부가 아니다는 거죠. 또한 6절로 가보세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여인 역시 참 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지만 여전히 향락을 좋아해요. 그런 자들은 참 가부가 아니라는 거죠. 11절도 가보세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명부에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젊은 가부 역시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시집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요. 또한 이 당시에 참 많은 문제를 실은 일으켰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막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수다를 뜨는 거죠. 막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지금 이런 현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젊은 가부, 일찍 남편을 여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한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새 살림 차리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인생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다. 비방할 거리를 주지 않는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참 가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가부 이 얘기를 3절로 16절까지 쫙 하는데요. 16절로 가보세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 가부는 공동체에서 책임을 지고 그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도록 해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8절로 올라가 보세요. 고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죠. 믿음 안에서의 한 가족. 이 가족이라 함은 사랑과 존중뿐만이 아니라 상호 책임과 또한 그에 따른 우리들의 행함이 다 아우러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도 새 아들을 키우는 아비로서 사랑 또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 사랑과 책임 이게 아버지라는 이름 가운데 언제나 뒷받침되는 실제적인 이야기죠. 사랑은 한다고 하지만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사기치는 거죠. 가식이죠. 또한 책임만 있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하지만 그 책임이 무거움이 아니라 감사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우리들 역시 상호 존중과 사랑과 또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온전한 인정함으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역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공동체 식구들 결코 외면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도움이 주는 공동체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들의 기준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이 목요일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책임, 하지만 무거움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기꺼이 감당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목요일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